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들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각자를 구원해 주셨고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며 저희들 각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민족 위에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우리 민족은,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각자, 그리고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침묵하며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한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태한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록이 더욱 짙어가고 생명이 왕성하게 자라나는 6월의 첫 주일, 이 복된 아침에 저희를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여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가는 들판과 계절의 변화 앞에 만물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섭리를 느끼며 우리의 삶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2026년 상반기 동안에도 그 섭리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루하루를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며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저희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희생으로 세워진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앞으로도 굳건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6.3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공약한 대로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천교회를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위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며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기 위한 청빙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귀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위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준비하신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각종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마음의 상처로 하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오랫동안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리라 믿으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체 단락을 읽으려면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중간에 두 절만 잘라서 읽었습니다만은 내용은 엘리야 이야기죠. 엘리야가 많이 지쳤습니다. 탈진했고요. 어느 정도냐면은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게 탈진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지쳤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엘리야는 정말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3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고 그 기간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태로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잘 견뎠습니다.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이었죠. 대결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쾌거였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으로는 고진감래. 이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신 차리겠지, 각성할 거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던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그에 적합한 징계가 내릴 것이고, 자신의 고난의 시기도 이제는 끝났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화가 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주 위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에게 나타나는 광경은 안타깝지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악한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 두 사람의 기세는 여전히 등등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백성들도 별 변화가 없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내 반드시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조금도 변화가 없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엘리야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저 부들부들 떨면서 겁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짓눌러왔습니다. 다시 도망자로 도피 생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광야로 도망가면서 엘리야의 입에서는 저절로 탄식과 하소연, 원망이 터져 나왔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며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데려가 가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 힘을 얻고 남아있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서 있는 엘리야 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듯이, 바위를 부술듯이 엘리야를 향해 몰려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바람 속에 임재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잠시 후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려나? 근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불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시겠지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 작은 소리, 세미한 소리,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엘리야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작은 소리, 세미한 소리, 속삭이는 듯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셨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남은 사명들을 계시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소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일어서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들려올라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으로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특별히 엘리야의 일련의 그 스토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 장면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용, 알맹이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모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호렙산 산 위에 섰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던 중에 있었던 현상, 맨 처음에 강한 바람, 그 다음에 있었던 지진, 그 다음에 불, 이런 것들은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동반되는 전형적인 현상들입니다. 징조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징조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무더운 여름이지만 갑자기 하늘이 구름이 확 덮이면서 껌껌해지고 선선하게 바람이 불어오더니 좀 있다가 구름들이 막 충돌하면서 번개가 번쩍거리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아, 이제 소나기가 오겠구나 하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신현, 나타나시는 전형적인 징조인데요. 반면에 세미한 소리, 들릴 듯 말 듯한 그 작은 소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인데, 엘리야를 일부러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시는 모양을 보니까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뜻밖의 모습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특별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예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식은 이런 것이다라는 나름대로의 통념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한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이런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신다는 것은, 그러한 일들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상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일어날 때도 있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생각하지 못한 좀 엉뚱한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거나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니 이렇게 응답하시겠지.
라고 예상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하실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고 또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어떤 쪽이 좋을 것 같습니까? 예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도 하고 은혜도 주시고 문제에 대해서 해법도 제시해 주시고 해결도 해 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으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대로 일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기대가 있고 예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사람의 예상 밖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범위 내에서만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인간에게 속속들이 이해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이나 내 기대와 일치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방식으로 진행되어지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것일까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걸까요? 그거야 하나님 입장이고 그래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게 좋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를 위해서는 내 생각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해서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전개되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또 한 가지 사실, 세미한 소리, 속삭이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 13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라는 뜻입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라는 것은 너 왜 그러고 여기 있는 거냐 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왜 그렇게 낙심하여
실망하여 탈진하여 그러고 있는 것이냐? 여기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 너의 사명이 있잖아. 내가 네게 말한 것들이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넉넉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 이 구약성경의 이 말씀, 히브리어로 원래 기록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은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말고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읽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물어보시는 또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엘리야야, 여기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둘 다 가능하지만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면, 또 한 가지 질문하는 것은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가지고 있는 속뜻이 뭐겠습니까? 지금 너에게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호렙산까지 달려와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앞에 서 있는 엘리야야, 지금 너 뭐 가지고 있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낙심과 실망과 좌절과 절망만을 가득 안고 있을 뿐입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그 내면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내 마음속에 나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있느냐?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한 갈망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유효하냐?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 모습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이미 다 상실해버렸고 믿음도 사명도 다 팽개쳐버렸고 낙심과 실망과 탈진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런 것 아니냐? 지금 너에게 뭐가 있느냐? 뭐 가지고 있니? 이런 질문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에게 뭐가 있니? 너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실망스러운 일들을 겪으며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쉽지 않지만 애쓰고 수고하며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산다고 애쓰는 나이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믿음에 대한 회의가 있죠.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다짐도 하고 하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 믿음에 대해서 왜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지? 왜 나의 어려움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지? 왜 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지? 그럴 때 회의가 찾아오게 되죠.
회의는 믿음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제가 간혹 소개를 드리죠. 우화입니다. 내용은 한 성도를 실족시키려는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는 신참 마귀예요. 신참 마귀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잃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애쓰는데 그렇게 신통치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베테랑, 고참, 노련한 마귀가 그 신참 마귀에게 말하자면 어드바이스, 충고를 하는 겁니다. 조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계속 이제 편지를 써서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 된 책이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련한 마귀가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지적인데요. 내가 넘어뜨리는 그 대상, 그 사람에게 믿음 생활하고 얼마 안 지나면은 그 얼마가 얼마일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다. 너는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믿음의 의심이 찾아올 때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집어 던지게 만들어야 된다. 알았지? 그건 절호의 찬스야 라고 조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어느 순간 그런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 문제 해결되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내 몸은, 내 상황은, 내 경제는, 우리 가정은, 내 아이들은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계속 힘들기만 하지? 하고 문득 의문이 들어올 때 그거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지나가게 만들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한 이 질문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뭐가 있니? 다른 말로 질문해 본다면 너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니?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니? 너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니? 내가 정말 이루려는 가치가 무엇이니? 혹시 그런 것들이 잘 들리지 않아서 회의가 찾아오고 있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신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라는 말은요, 글자 그대로 읽으면 작은 소리라는 뜻 아닙니까? 이 작은 소리라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잘 안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리세요? 제 말씀이 들리세요? 들리세요? 안 들리죠? 작은 소리는 안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세미한 소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의미로 읽으면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온 엘리야를 만나시는데 거의 입국 다무시고 아무 소리 안 하시면서 만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침묵. 아무런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으신 하나님. 그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못 보고 계시거나
그런 것이냐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침묵으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그치시는 적이 없고 일을 중단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세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죠. 너에게 무엇이 있니? 라고 아주 작은 소리로 질문한다면 그 말씀은 이렇게 또 바꿔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니? 나를 잊었니? 나를 놓쳤니? 내가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듣는 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거나 졸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 더 집중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 때로는 침묵으로 느껴지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듣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일에 아무 관심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서 믿음에 뭔가 회의가 찾아올 때 힘써야 될 일,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집중하여 승리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순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예물 드릴 수 있음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 은총 축복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신 것의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성껏 모든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필리핀의 김채빈 선교사님 선교 보고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 2부 예배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셨습니다. 저 뒤쪽에 계신데 환영의 박수는 이따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에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완주 집사 원리회 점심 식사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 1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부 원래회 4시 30분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영주노회 목사의 수양회 6월 8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백두산으로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왜 안 가냐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 제가 이렇게 며칠씩 다닐 체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백두산 몇 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안 갑니다. 바울의 야외 행사 6월 13일 토요일 포항 죽도시장 일원 교회에서는 9시 출발입니다. 바울의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삼여전도에 수고해 주십니다. 떡과 과일을 고홍주 은퇴권사님 가정에서 교우들에게 대접해 주십니다. 호산나 찬양대 대원으로 김영진 비집사님, 정영 집사님 그동안 이미 봉사를 하고 계신데 정식으로 대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듣는 귀한 찬양 사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모두가 참 애도하는 가운데 권태각 올로 장로님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우리 조권사님 비롯해서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저들의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마음의 소원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